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봉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게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6절 마저 보겠습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라 하시리로다. 시편 91편 전부를 읽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이 악한 날에 이 어두운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죄종들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에 잠자는 자들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힘을 잃은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많은 영혼이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결정적인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마 다 누구든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의 어떤 위기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떤 파탄을 맞이한다든지, 아니면 우연 중에 어떤 그런 사고를 당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순간순간들이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진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넘어가게 한 그런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 어떤 질병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위험에서 아마 스스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심령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셔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고 약하지만, 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살았을까? 내가 그 질병을 어떻게 이겼을까?
내가 어떻게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까? 아니 내가 그 사고로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까? 하나님이 제 몸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약하고 어리석지만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 목사님들이, 죄종들이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약하고 힘없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인생들, 죄악에 빠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9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참 말씀이 멋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이라고 하는 말은 더없이 존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믿습니다. 식물, 동물, 생물, 인간의 가치를, 때로는 인간을 귀히 쓰기도 하고 천히 쓰기도 하고, 통이자이가 그 진흙으로 만들어서 좋은 그릇을 만들고 천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그런 삶을 도모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는 모든 길을 조성하시고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때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그런 어그러진 길을 바르게 하고 진리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하시고, 흑암과 그 어두운 그런 길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바른 길로 걷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은 이걸 알아요. 우리는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길을 헤맬 때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그럼 어지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비춰주시고 위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걸음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알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을 해도 그 경영한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그 지존하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참 하나님의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참 신기합니다. 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런 은밀한 곳에는 피할 길이 있고,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길이 있고, 복을 누리는 그런 곳이 그 은밀한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손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의 얼굴도 모습도 보이지 않지만은 은밀한 곳에 역사하시는, 말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손도 없지만은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 인생은 비록 연약하지만, 인생은 비록 죄악에 빠지지만, 인생은 무능하게 살고 때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은 그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제주도에 요번에 피서를 잠시 다녀오면서 그곳에 파라솔을, 그 모래 백사장에 파라솔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깔아놨더라고요. 얼마나 모래가 뜨거운지, 얼마나 그 빛이 뜨거운지, 그 파라솔이 없으면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피할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파라솔에 그게 한 번 쓰는데 4만 원씩 달라 그래요. 아니 그것도 1시간 정도 하고 오는데, 그러니까 10분을 하든 뭐 30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4만 원이에요. 4만 원 주고 올 때는 만 원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3만 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한 돈 만 원씩 받는 줄 알았어. 야, 잠시 있는데 3만 원을 받는 거야. 그거 많더라고, 파라솔이. 여러분, 사람들은 그늘에 피하는데 돈 들어가요. 뭘 좀 부탁하고 도움 받는데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 거기한 대가를 다 지불하죠. 근데 하나님께 피할 때, 그 그늘 안에 피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요구한 적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뭘 가져오라고 하는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그저 믿음으로 나가는 거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죄를 졌다고 하면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면 되고, 하나님은 파라솔 펴놓고 3만 원씩 받는 게 아니라 그 그늘 아래 쉬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 병에 걸렸든지 죄악에 빠졌든지 가난하든지 무능하든지 갈 길을 잃었다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가면은 그분이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은 이런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그런 그늘은, 그거는 잠시뿐이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쓸모가 없고 돈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그늘은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와라. 이런 그늘이 제 인생을 살아간 동안 이 그늘이 있었어요. 얼마나 뜨거운 볕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이 세상에 많은지.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하지만 주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여기 오늘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는 저는 나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든든한 피난처가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갈 길을 그 갈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돈에 구애받지도 않아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그 인생에 가는 길이 든든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갔는지,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았더니 그분이 그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그 막막한 사막 같은 인생 길에 오아시스를 내고 그곳에서 우리의 목마른 그런 목을 적시게 하고 거할 성이 없는 그런 방황의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그런 피난처가 되셔서 그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요새여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의리한다. 내가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이다. 그걸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뢰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내 인간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3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올무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 올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올무가 있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 앞에 사단의 그런 올무, 귀신의 올무, 세상의 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좋은 곳을 준다고 그저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사단의 깊은 헛되는 음모가 있고 인간을 미혹하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는 그 피라미드, 돈이 없으니까는 거기 가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거기 가서 보니까 넥타이 맨 젊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돈 번다고 보니까는 그 피라미드이 아주 조직적인데 거기는 이 그 교활한 인간의 어떤 그런 강경한 꾀가 거기 있는 겁니다. 급하니까 돈이 당장 필요하니까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더라고. 결국에는 오히려 손해보고 아무 유익도 못 얻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세상에는 정당하지 않은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으로 인해서 여러분 올무가 있는 겁니다. 잠시 이렇던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나 내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올무에 걸리면은 때로는 치명적인 그런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이 참 약하더라고요. 미혹당하고 거기에 딱 빠지면은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평생 거기에 끌려가더라니까. 여러분, 죄에도 끌려가고 세상 욕심에도 물질로도 끌려 사는 사람들이, 그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코 그런 사람들 지혜를 하지 못하더라고. 세상에 그 돈 때문에 해서 그 돈으로 해서 계속 방황하며 사는 것을 봤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전염병을 연병이라고 하죠. 아모스 4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리라. 여러분, 연병, 이 전염병, 이 무서운 전염병을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답니다.
여기 그랬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을 갖다가 해서 이긴다고 하는 거, 그 연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스스로 조심해야 되지만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그 연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조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제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게 되는지 인간이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그걸 다 조심하고 살고 자기를 갖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힘든 거예요. 코로나 이 팬데믹이요, 세계를 덮었는데 여러분, 이 연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재앙과 연명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그 연병에서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애굽 전체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재앙으로 인해서 다 죽고 못쓰게 되고 파괴됐을 때 하나님이 그 고센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도 상하지 않고 홍해를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는 재앙을 넘어가는,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연병을 걸리지 않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걸리더라도 치유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중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그런 위기와 환난을 겪고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으로 도우신 줄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된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경험될 때, 우리를 죽음에서, 이 세상 죄악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연병에서, 모든 악한 곳에서 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몸에 경험되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그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진실한지,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 몸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중 내가 저를 건지.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위기나 어떤 재앙이나 어떤 질병에서 저들을 건져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가 건지라. 저가 내 이름을 안중 내가 저를 높이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이름에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그 이름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과 진실함과 권세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그 예수의 이름 속에 우리가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예수라고 하는 단순한 간단한 그런 이름 속에서 보화가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를 지켜주는 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 예수님 이름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과 권세와 사랑이 그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래서 그 이름대로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앞으로도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더욱더 잘 알고, 더욱더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하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자기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랬죠.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힘과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우리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치료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영적인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만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만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저가 내게 간구한다. 여러분, 나는 우리가 특별히 이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내가 응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면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가 든든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서 그런 환난이나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 그러고, 목이 쉬도록 때로는 부르짖고,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많은 인생의 그런 많은 숱한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때, 성령의 교통이 없을 때, 이게 영적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처럼 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어도 성령이, 하나님이 권세한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해야지. 여러분, 무섭고 환난이 오면요, 내가 가진 힘도 지혜도 쓸모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령 이 세상에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돈이 쓸모가 있겠습니까? 내 지혜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이 세계를 덮어놨는데 그게 내 힘과 지혜로 됩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환난 때를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애굽, 바벨론, 로마가 강력한 부를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 권세와 군사와 힘을 자랑한 그런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구원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